네, 2026년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좌로 이끄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모아 1년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복되라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감사하시고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제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게 체험되는 삶을 모든 성도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서 더욱 새롭고 더욱 거룩한 삶을 감당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원대한 목표를 주셨는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이 더욱 넓혀지고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향하여, 넓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이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신 바 새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모임이 있죠. 송년회 혹은 망년회라고 모이기도 합니다. 송년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지나간 해를 보내는 그런 의미의 모임이고 비슷하지만 망년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망년회 어떤 목적입니까?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 불편한 일들을 잊어버리자 그런 의미로 송년회를 하고 또는 망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올해 기억하고 싶은 즐겁고 보람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더 많았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더 많았는가요? 아마 누구든지 잘 되는 일만 있었거나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반대로 안 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일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한 해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한 연초에는 소망을 품고 각오를 다지다가도 연말이 되면 별다른 소망을 가지거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맡기고 인생에 대한 구경꾼처럼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대동소이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한 점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 새끼 밥 먹고 살아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남다른 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까지 살아오던 방법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이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새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로운 삶은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바뀔수록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한 해를 산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지체되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믿음에서는 목표도 달라야 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믿음에서 세워지는 목표는 세상을 얻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얻어가는 성취해가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성취를 위한 기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이 202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는가 이 점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래서 강조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어떤 어구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어구입니다. 그걸 쇠마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가나안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계속된 소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데려가겠다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그들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 더욱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농사 짓는 일이 주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땅이라. 그러면 욕심내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항상 가장 강한 족속이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래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또 강한 사람이 침략해 오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이다. 장구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가 번쩍 열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복된 말씀을 주실까 이러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점령해서 살게 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몇 년 동안이나 누릴 수 있을까?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보장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연구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 감격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을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땅에서 오래오래 누리게 해준다는 보장입니다. 얼마나 오래 누릴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장구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오래 누리게 되리라고 짐작이 됩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제한 없이 보장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의 효력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항상 감사하면서 생활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억눌리는 생활에서 해방되어 거기에서 벗어나 출발했을 때에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얼마나 높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는 감격, 감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지만 거기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마음이 상하고 고기를 못 먹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불만과 원망이 커져갔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목표는 멀고 현실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불평, 불만, 원망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비록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달할 목표는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가나안에 도달한다. 이걸 확신했으면 불만을 조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의 압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신 분이 아니시냐. 홍해의 길을 내신 분이 아니시냐.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내리라.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잡았으면 아마 원망, 불만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간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얼마 동안 누리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과 예전에 살던 애굽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느 땅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이집트, 애굽은 넓은 평야가 많고 세계에서 제일 긴 강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넓은 땅에 물 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관계 시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많으니까 만들어 놨겠지만 이 시대에 물 퍼나르는 것이 뭐 통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퍼다가 그 농토에 뿌려줘야 그것도 한두 번은 안 되는 거죠. 계속 물을 갖다 뿌려줘야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가나안은 어떻다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 비를 땅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처럼 물 길어 나르는 노력 안 해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어디가 더 옥토라고요? 어디가 더 기름진 땅이라고요? 가나안. 그런데 그런 땅에 들여 보내주신다는 말씀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살도록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 그런 보장을 누리려면 명령을 따르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으셨죠.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이 다 좋은데 우리가 따르려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조건이 붙어져 있다. 순종하라는 요구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효력 있는 걸 하나씩 주시면 좋을 텐데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덩어리가 튀어나온 이런 방망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을 따라 행하면 이 조건이 붙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루어 주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성경학 박사가 해석을 해 주어야만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재벌도 제정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 내어줍니다. 그 재벌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 억지로라도 공부하게 만듭니다. 실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자기 회사에 일 시킬 때 처음부터 사장 시키는 거 아닙니다. 저 밑바닥에서 시작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앞으로 자기가 물려줄 회사 재산을 잘 관리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큰 재산을 넘기는 일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벌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이 갖추어지게 만드십니다. 복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작년보다 더 많은 순종으로 살아오셨는가요? 당장 무엇을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순종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근거,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땅이 저절로 된 기름진 땅이어서 그 땅이 옥토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요? 12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도 기근이 듭니다. 언제 기근이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잘 아시는 야곱 시대에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 자기 본토는 가나안 땅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은. 근데 거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식량이 없으니까요, 기근이 들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항상 풍년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 풍년이 되냐. 14절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 본문 밑에 있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머금는 땅이라.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되는 거죠. 애굽 땅은 어느 정도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름진 땅이어도 비가 안 오면 기근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언제까지요? 장구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할 때 풍년이 이루어질 만큼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누리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아까 12절에서 12절 다시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 가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은 번영을 누린 역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에서 살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의 국토나 그 후대 왕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국토가 똑같은 땅입니다. 물론 조금씩 주변의 침략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는 건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것이고 거기서 장구히 살도록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이 복된 땅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 손을 맞잡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협력하고 내 짐도 덜어주고 이런 사람과 동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나를 반대하고 내 계획을 해치고 나를 끌어내리고 나하고 무관한 사람,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익이 나타나도록, 은혜가 나타나도록, 복이 이루어지도록 주신 명령들이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장구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기 위해서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하면 복을 누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시종일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약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데에서 큰 감동을 받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보람된 체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나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나날이 풍성하게 되는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복된 약속을 주시고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동으로 듣고 받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면 얼마나 풍성한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힘있게 이루어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목표가 어디인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하는지를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실감나는 체험의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받으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주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염려도 없게 하시고 항상 소망에 넘치는 삶을 담대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사 더 큰 소망, 더 큰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고 2026년 새 달력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그 점심 식사와 교재에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좌석 배치가 조금 바꾸어졌는데요. 약간 앞으로 더 당겨졌고 저 기둥 때문에 그 균형을 못 맞추는 줄이 이 줄인데요. 조금 바뀌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좀 자주도 바꿔가면서 앉아보시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강고 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에 가나안의 복을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